벌써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여기 계셔서 다행입니다. 여기 계셔서 다행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죠. 그죠?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합니다. 강반석 축복합니다. 반석이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연초에 좀 많이 묵상을 해요. 종의 몫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종에 대한 자기의 그 할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딱딱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종이다라는 그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참 그런 주인이면 되게 멋있는 주인일 것 같은데, 그죠? 그 당시에나 어떠한 이 종의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행해져 왔던 그런 관습으로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종에 대한 그런 몫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종이 자꾸 이제 주님한테 따지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서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들은 늘 해요. 그것이 목회자이든 또 우리 일반 성도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뱉으면서 자기가 종이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듯 얘기하면서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다 일한 것에 대한 받을 것을 다 챙겨 받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종이다라는 그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의 개념으로 자꾸 성경에 보면 종에 대해서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나는 여기에 종속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종의 개념으로 쓰는데 우리는 완전한 종이 되고 싶지를 않은 거죠. 내 실속 다 챙겨가면서 종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불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잘 감당하면 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고 우리는 너무 서운한 거 아니냐? 이후에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상급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누가 나를 안 알아봐주고 누가 나를 헐뜯고 누가 나를 험담하고 이런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 주님의 일을 잘 맞추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최후에 알고 있는 그곳에서 그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상급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에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할 것은 종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종의 몫은 언제나 주인이 다 모든 걸 마치고 난 후에 종의 몫이 돌아오는 거죠. 주인이 만족하고 주인이 배부르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들이 먹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종된 우리들의 사명은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자꾸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외국 식당에서 웨이터가 정말로 친절하고 끝까지 서비스를 잘 해준다면 기분이 좋아서 팁을 주는 문화가 있어요. 막 엉망으로 하고 정말로 전혀 친절하지 않게 해준 사람한테 팁을 주지는 않죠. 자, 그렇듯 종들은 그 모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죠. 주님의 종들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게끔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팁이 나오는 거예요. 한때 저도 어렸을 때는 웨이터로 일한 적이 있어요. 월급 30만 원이고 나머지 다 팁으로 생활을 해요. 그러나 웨이터들은 손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존심을 다 버려요. 그러면 수입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술 만땅 취한 사람도 왕이고 매너가 더러운 사람도 왕이고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도 왕이고 다 왕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추면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생활 환경의 그런 모습들이 이런 유흥 쪽으로 많이 비춰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그런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함에 대한 표현, 이런 팀 문화가 되게 퇴폐적인 문화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나눠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좀 이렇게 음습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안 좋은 문화가 된 것도 있고 좋은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안 좋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삼천포로 갔는데요. 여하튼 종의 몫은요, 그 사람이 만족해야만 종의 몫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해야만 우리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렇게 딱딱해지나요,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어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미련을 버리고, 내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종의 몫은 끝까지 섬긴 다음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주인은 더 이상 그 종을 쓰지 않겠죠. 내보내겠죠. 안타깝죠. 그 종이, 그런 선동을 했던 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종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목회자를 잘 섬겨야 뭐 부자가 된다. 그런 등등.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욕심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그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끝까지 섬겨주기를 바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겼던 분들을 끝까지 섬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참고 버텨 섬기면 지금 현재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음이라면 여러분들 끝까지 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살 길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고백들이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목사만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만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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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절마저 교회마저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못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예언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심히 하세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꾸 내 실속을 채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역을 중단하십시오.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돼.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땅이 점점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나라로 또 그런 세계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닌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마음을 닫고 있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문을 닫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들고 앞장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면 담대히 나가서 말하고, 고치라고 하면 담대히 고치고, 통변하라고 하면 통변하고, 예언하라고 하면 예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아모스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정말로 무서움 앞에 누가 떨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운 모든 것을 떨쳐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많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닫기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엔 그래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소통을 못하게 하고 점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은 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며 앞으로 조심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됐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에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몫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희들의 몫은 정말로 추후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현 시대에 저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세상과 동일하게 일을 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벌어가며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앉아서 이미 이제 성막시대도 지났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정신과 그런 모든 것의 그런 마음들은 지켜 행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젠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멀찌감치 피해가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안타까워지죠. 예전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2020년 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시고 또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어진 게 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만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복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요.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2020년 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내가 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했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